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을 나올 때 준비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광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즉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크게 원망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데, 사실 잘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과거의 오늘 우리의 삶은 대단히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잘 먹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먹던 음식도 다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시절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아직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끼니를 걱정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잘 전해지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신기하거나 특별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배를 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넘쳐나죠. 여러분, 식사하시고 설거지할 때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음식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가끔은 너무 죄책감이 많이 느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음식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뭐 아주 잘 먹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먹을 걱정하지 않는, 굶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분명히 식사를 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먹고 나서도 허기를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그런데 내가 느끼던 이 허기의 정체는 뭘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고생해서 그래도 잘 삶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에서 느끼는 허전한 마음, 공허한 느낌, 마치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먹은 것 같지 않고 뭔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뭘 먹고 싶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해도 딱히 이렇게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딱히 먹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아요. 냉장고 안에 맛있는
문식도 있고 뭐 간식도 있고 빵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도 또 딱히 이렇게 뭐 땡기는 건 없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허전한 거예요.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허기의 정체는 뭘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허기의 정체는 영적인 허기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배불리 잘 먹어도 영혼이 허기가 지게 되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없이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고 저는 옆에 패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열어가지고 보는데 딱히 제가 보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뭘 딱 정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려요. 쭉 올리다가 끝까지 다 내려갔어요. 다시 또 끝까지 다 처음 올라가. 그리고 또 이렇게 올리고 있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딱히 뭐 보고 싶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볼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또 딱 클릭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스크롤만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기를 한 30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은 허기거든요. 허기예요. 빨리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 뭐 배꼽 잡는 거 하나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보든지, 아니면은 뭐 틀어가지고 빗소리라도 듣든지 잠이라도 자게. 뭐 5분만 들으면 뭐 골아 떨어지는 명상 음악 뭐 이런 거 그거 하나 틀었는데 잠이 오히려 더 깨던데요. 잠이 오기는커녕 잠이 정신이 번쩍 들어. 희한해. 네, 뭐 그걸 하든지. 근데 계속 이걸 스크롤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한번 질문해 봤어요.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냥 자면 되지. 왜 그러니? 라고. 이게 내가 지금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허기들을 우리가 느끼니까 우리 역시의 허기의 본질은 사실은 영적인 허기죠. 다윗이 허기를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허기를 느낄 때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에서 허기를 느꼈냐면 궁전에서 허기를 느낍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굴 속에서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에게 좀 먹을 걸 좀 달라라고 부탁할 일도 없고요. 그의 상 위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는 더 이상 더위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내가 먹여 살릴까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그동안 자기가 10년 넘게 광야에서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왕궁에서 허기를 느낍니다. 그 사건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윤리적인 문제로 보시기보다는 다윗이 겪었던 영적인 허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전에서 허기를 느낍니다. 그의 허기는 결코 배고픔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동일한 허기를 느낍니다. 그 역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었을 때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물론 더 훌륭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더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요?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었으니까. 솔로몬이 허기를 느낄 때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견제를 당할 때, 형들이 언제나 죽일 줄 몰라, 형들이 언제나 어떻게 할 줄 몰라, 늘 그런 두려움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 이복 형제들이 다음 아버지들을 위해서 누가 왕이 될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사이좋게 네가 네가 첫째니까 네가 왕 되라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놈이 왕이 되려나?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시려나?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시려나? 그런 아주 치열한 그 주위에 또 여러분 줄선 그 다윗의 아들들 주위에 그 나름대로 줄을 선 이 권력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또 서로 암투를 벌이면서 힘들게 했겠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란. 근데 그때 허기를 느낀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정치를 잘 알고 있는 최고의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허기가 찾아옵니다. 아내가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허기가 컸으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곁에 두어야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궁전에 있을 때 인생의 허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허기의 본질은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허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건 인생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영적으로 허기질 때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런 허기를 느낄까 하는 거예요. 허기를 느낄까?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나는 언제 허기를 느낄까? 나는 언제 공허할까? 언제 공허할까? 나는 언제 텅 빈 것 같을까를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질 때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강할 때는요, 허기지지 않아요. 아쉬운 것도 없고요, 부러운 것도 없고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뭐 특별히 뭐 재밌는 거 뭐 이렇게 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면 하나씩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씩 재미가 없어져요. 귀찮아져요. 싫어져요. 그리고 뭘 해도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뭐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요즘 힘들어. 그러면 뭐 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해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여러분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도 약해진 거거든요. 그죠? 근데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0원 가지고 있다가 1,000원이 되면 9,000원이 빠졌으니까 그게 약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맞죠? 근데 그것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해졌다라고 해서 뭐 믿음이 한참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상태가 조금도 더 채워지지 않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허기집니다. 허기집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신앙에 크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은 것 같아. 뭐 내가 여전히 나는 예배 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 묵상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하라고요. 근데 그런 수준의 삶이 계속 쭉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요 허전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어때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허기를 느낍니다. 허기를 느껴요. 예. 그러니까 더 내 안에 그 생명이 더 채워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장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강해지셔야 되는데 그 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때 허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허기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배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오늘 배가 고프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지고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배고프면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 어때요? 배고프면 뭐 배고파도 관대해집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조급해지잖아요. 배고프면 넉넉합니까? 인색해지잖아요.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성질 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허기가 져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긴 뭐 좋아. 그럼 뭐하러 나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그러니까 현재를 불평하는 거예요. 현재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현재가 부정적인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짜증나죠. 불만스럽죠. 못마땅하죠. 기분도 나쁘죠. 스트레스 쌓이죠. 막 감정이 막 나빠지죠. 그런 것들. 여러분 내가 혹시 영적으로 허기진 것이 아닐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이 뭐냐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배고프다, 허기진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막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만나 나가서 거두어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가시 같은 그냥 어떤 먹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가시 같은 어떤 먹을 거라고 먹을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만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그 만나라고 하는 떡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떡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인데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두어 들인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광야에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그 광야에 나가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광야로 나가서 그날의 양식을 거둘 필요가 없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늘에서 한번 내리는 거, 그 일주일 먹을 거, 식구들이 일주일 먹을 거 그냥 그만큼 다 걷어가지고 굳이 아침마다 나가서 그거 걷어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걷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지. 그런데 이상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그날 거만 거두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틀치 한번 걷어가 볼까? 3일치 한번 가자. 나 내일 모레 이틀 좀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응? 그래서 3일치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날 잘 먹었어요. 이거 잘 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내일 일어나 보니까 그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냄새가 나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은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예요. 똑같은 만나인데 토요일은 이틀치를 거둬.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에이, 이거 뭐 계속 하루 먹고 내가 이틀 걷어봤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 썩어서 못 먹어. 토요일은 뭐 다르나? 똑같이. 나는 뭐하러 오늘 내가 이틀치 걷어가지고 집에서 그거 다 썩으면 냄새나고 그거 처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나는 그냥 오늘 하루치 걷어가고 내일도 나와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이틀치 가져가라니까 꼭 하루치 가져가. 그래가지고 하루치 먹어. 잘 먹고 아유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식일날 나가서 만나 먹어야지. 그러니까 만나가 없어. 이 옆집에 가서 야, 만나 좀 있어? 있지. 근데 우리 먹을 밖에 없어. 어떻게 만나 어디서 가져왔어? 어디 가면 만나? 가니까 만나 하나도 없던데. 오늘은 만나가 어디에 떨어진 거야? 무슨 소리야? 어제 이틀치 내가 가져왔지. 이틀치? 아니 하나도 안 썩었어? 안 썩었던데? 이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나가 어떤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리는, 그러면 토요일날 거두어 드리는 건 또 썩어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들으시고 오후에 예배 들으신 분들은 두 끼 드셨잖아요. 그죠? 두 끼 드셨으니까 내일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게 없는 거예요. 에? 오늘 두 끼 드셔도 배불리 드셔도 과식하셔도 내일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여러 번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굉장히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은 그날 그날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구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게 기쁘게 살라는 거구나. 몇 날 며칠 몇 년 먹을 거 창고에 쌓아두려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말씀 역시 상징이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곤란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날 성경 읽기 어렵죠. 그죠? 우리가 물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 정도 될까요? 그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면 그날 기도 빼먹고 그날 말씀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몸이 아프면 빼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피곤해. 마음이 너무 곤고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고 잠을 못 자. 너무 인생이 복잡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는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도인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 하나님,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환경도 하나님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왜 평안해야 됩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안정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살면 하나님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하면 내가 정작 먹어야 될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밥맛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이 병원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대전에 올라가면 식사 이제 중간에 점심이나 저녁이 딱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 드리면 이만큼 드세요. 좀 많이 드셔야 기운도 나고 그래야 운동도 하시고 그래야 좀 근육도 붙고 그래 걸어 다니시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해가고 해도 몇 번 이렇게 뜨다가 입맛도 없다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입맛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먹으려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몸이 건강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면 여러분 밥맛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냥 먹어야 돼, 힘이 나지, 먹어야 기운이 나지, 건강해야 이것도 이기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도 알아요. 이거 먹어야 기운 나고 힘 나고 그래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왜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숟가락을 먹으려고 딱 떠도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루 세끼 여러분 곡식을
하루 세끼 먹으려고 해도 내 몸이, 내 삶이, 내 형편이 여러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곡식을 이렇게 하루 세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에요. 단순히 먹을 곡식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걱정이 없어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삶이요, 사람이 너무 바쁘면요, 성경을 이거를 딱 읽고 그냥 이렇게 좀 한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빠, 시간이 없어, 급해. 그러면 그냥 오늘 내가 한 장 읽기로 정해놨으니까 이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어야 성경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무시합니다. 아이 고작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뭐 얼마든지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 한 끼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다 평안해야 되는 거야. 다 평안해요. 몸도 마음도 자식도 부모도 다 평안해야, 사업도 직장도 다 평안해야 한 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마찬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가서 주워 거두어 먹어라. 여러분 이게 귀찮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 아침에 광야로 또 만나 내려오시면 만나도 거두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요. 어제 막 싸웠어. 막 부인하고 막 싸웠어. 막 밤새 열받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 그리고 내가 그거 왜 가져다가 왜 아내 먹여야 돼. 네가 가. 나는 굶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가서 저거 거둬들여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이지. 여러분 이게 가서 있어야 가서 거두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해야 되는 거야. 귀찮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일주일씩 주시면 되죠. 그게 목적이라면. 거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어 드리려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집안도 자식도 이웃도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약속. 잘 보세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는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만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나 자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형편이 되도록, 상황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시험하신다고 하잖아요. 진짜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하신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믿음이죠. 내가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이 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고 그리스도가 강해진다. 그래야 내가 허기지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늘 양식으로 먹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형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도 잘 건강하게 계시게 해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배골기를 원하십니까? 밥 안 먹고 투정하고 하는 뭐 그런 밥 잘 안 먹는 아이들 볼 때마다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이 안타까워요. 부모는 자식이 잘 먹는 거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식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볼 때마다 부모는 다, 뭐 아빠는 아니고 엄마들은 다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양식을 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싶은데 내가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입맛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못 일어나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래, 그거 먹어야 너 살지. 그 말씀 양식으로 먹어야 너 살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읽어도 이걸 양식으로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책으로 읽을 수 있죠. 그죠? 그냥 글로 자, 성경 이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이 뭐냐?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딱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이건 내게 양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 염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진짜 내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너무 나를 염려하시는구나.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읽혀지면 그 말씀이 힘이 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느껴질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 데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했어. 여보, 참 감사하지? 우리는 이렇게 목회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너무 좋아. 왜 좋아지? 네.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지는 게 내가 그전에 싫었다는 건 아니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부부가 가면서 그런 얘기, 우리가 목회하면서 감사할 게 많지만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진다는 것 정말 감사하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십니까? 예? 아유, 강단에서 말하는 게 더 크게 느껴질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딱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죠? 제가 어제 오이간 집사님하고 2시간 반 얘기했거든요. 잠깐 인사하고 앉아봐 해놓고 2시간 반 얘기했어요. 어제 내 사랑이 느껴졌어요? 나 끝나고 나서 너무 되게 피곤했거든요. 빨리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잠깐 상의하려고 들어오셨다가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했는데 2시간 반 지났더라고요.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오 집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얘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정보로 읽어가지고는 제가 설교로 들어가지고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잘 안 전해져요.
제가 사랑에 관하여 강의를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전해지고 느껴지려면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이 나요. 네, 힘이 나요. 저는 이제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자주 합니다. 막 피곤하고 힘들고, 예, 막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막 감기 기운이 있고 그리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럴 몸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은혜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은요 씻은 듯이 몸이 나을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이 마음이 항진이 돼요. 항진. 예?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몸도 그 주간에 좀 아팠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막 큰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항진이 돼가지고요 밤을 꼴딱 새요. 잠이 안 와요. 너무 항진이 돼가지고 막 이 안에서 막 어떻게 생명의 에너지가 막 제 안에서 이게 역동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예?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뭐 흥분도 아니고 막 이 몸이 막 이 에너지가 막 힘이 넘쳐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여러분 그걸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꼭 챙겨 드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꼭 만나세요. 매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만납시다. 그분 매일 만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